자,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뭐죠? 객관성과 사실성과 명확성이에요. 이건 뭐 의학도 공학도 모든 분야에 다 그렇습니다. 객관적이어야 되고 사실적이어야 되고 이게 정확하고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학은 주관적인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객관적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사실에 근거를 해야지만 그것이 과학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두리뭉실한 이론이 아닌 겁니다. 정확한 실체가 존재해야 되고 그것을 사실에 근거한 이론을 통해서만 설명이 될 수 있는 영역이 이제 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그냥 뿌연 안개가 껴있는 호수를 설명하는 것처럼 설명해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연 안개가 껴있는 호수를 딱 보면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설명하는 사람이 말을 듣고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저 호수는 이런 곳인데 저 뒤에는 뭐가 있고 뭐 이렇게 쭉 하면 아 그렇구나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과학은 뭐냐면 그러니까 맑고 그냥 화창한 날씨에서 이 모든 것이 보이는 것처럼 설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면 내가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설명을 들으면서 아 저게 맞는 거지. 아 저게 저렇게 있네. 저게 저런 색깔이 있네. 이게 보면서 확인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보세요. 살았던 과학자들이나 현재 살아가고 있는 과학자들이나 미래에 있을 모든 과학자들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정확한 팩트가 있는 이론의 체계 그게 돼야지만 그것이 뭐다? 그게 과학이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되면은 이 진화는 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의학도 그렇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의학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현재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이 발전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데이터. 이 연구에 대한 결과가 계속 축적이 돼서 쌓아 올라온다는 겁니다. 근데 과거의 의학 기술은 틀렸고 현재 것은 맞고 이런 것이 아닌 거죠.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면서 그렇게 이루어져 오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와 현재가 연속성상이 있는 겁니다. 쭉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잘못됐으니까 새로운 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모든 과학의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진화를 얘기하는 자연과학에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진화가 만약에 과학이 맞다면 진화에 대한 이론적 체계는 계속해서 뭐 해야 되냐? 발전을 해야 돼요, 발전. 인간의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진화에 대한 지식 체계도 끊임없이 연구 개발과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진화는 무엇만 얘기합니까? 과거의 사실만 얘기해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계속해서 발전되는 것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나오고 뭐만 얘기한다? 다 과거에만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진화에 대한 새로운 증거들, 새롭게 알아지고 발견된 지식 체계들 이게 안 나타난다니 나오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의 인간 활동을 잘 생각해 보시면 지식과 과학이 문명이 발전할수록 방향이 어디로 가냐 이거죠. 인간의 지식과 문명이 계속해서 발전해 가면은 성장을 이루는 방향으로 갈까요? 퇴보하는 방향으로 갈까요? 그렇죠. 당연히 성장을 이루고 발전을 이루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른 동물이 가지지 않은 뭐를 가지냐면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창조적인 능력. 그러니까 이전에 없던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참 신비한 부분이죠. 만약에 진화를 자연과학이라고 과학이라고 말한다고 하면 그럼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왜 인간에게만 창조적인 능력이 있냐? 다른 동물들은 없는데 왜 인간에게만 그게 있냐? 근데 지난해 이런 부분들을 어떤 과학적인 논리적인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요. 아예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넘어가냐면 마치 자신들은 우리는 고차원적인 이론을 다루는 사람들이야. 그런 거 우리가 취급하지 않아. 이런 느낌처럼. 근데 실상은 뭐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은 동문서답하듯이 질문을 했는데 전혀 답을 내놔요. 그러면서 아무 답변이 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그냥 회피하며 도망가 버리는 거. 이게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진화가 과학이 맞다면요. 어떠한 질문에 대해서든 뭐가 돼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객관성, 사실성, 명확성으로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런 의문점이 있네. 그럼 이걸 연구를 해야죠. 그래서 왜 이렇게 나와 있는지를 자꾸 밝혀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다 없다? 진화론의 지식 체계는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진화는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자연과학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요 계속해서 신비한 사실들이 밝혀집니다. 지금 생명공학이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생명공학을 통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밝혀지고 밝혀지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전에 몰랐던 거를 자꾸 풀어내죠. 의학이 발전하면서 이 생명에 대한 어떤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 신비들이 계속 알아지는데 진화가 과학에 맞다면 그렇게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은 정직한 겁니다. 과학은 정직한 거예요.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틀린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연 세계의 원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보다 다 동일한 거예요. 의학이 1000년 전,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이 달랐습니까? 아니에요. 동일한 거예요. 예. 우리 허준이 몸을 볼 때 몸하고 지금 우리 몸하고 똑같고요. 10억 년이 흘러도 우리 몸은 우리 몸인 거예요. 똑같은 인간의 몸은. 예. 그래서 그거를 의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데이터가 만약에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건 뭐예요? 연구한 결과가 시간이 지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요. 그럼 이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데이터가 축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된다? 성장 안 된다 이겁니다. 발전할 수도 없고 계속해서 개발해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모든 활동을 뭐하다? 계속해서 성장의 방향으로 가고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진화는 뭐예요? 시작부터 틀린 답을 가지고 인류의 기원에 대한 문제를 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에 맞는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는 최첨단의 과학 문명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설픈 이론과 명확하지 않은 논리도 설득하고 설명하는 거는 불가능한 영역의 과학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넘어가고, 근데 보세요. 이전에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뭐 로봇들이 그냥 일상에 식당 가도 막 로봇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우리 뭐 20년 전만 생각하셨으면 저는 핸드폰 제가 고등학교 때 나온 것 같아요. 이때 모토로라 이만한 거 막 갖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 전에 삐삐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스마트폰 하나로 뭐 돼요? 사진도 찍고 음악도 듣고 뭐 팩스도 전송하고 뭐 다 됩니다. 예전에는 그 음악 들으려면 뭐 갖고 다녔어요? 그거 갖고 다녀, 그죠? MP3 갖고 다니고 사진 찍으려면 뭐 코닥 필름 이런 거 막 찍고 이랬죠. 지금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근데 이게 보세요, 이제 앞으로 완전히 이제 AI 시대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것이 모든 과학의 분야에는 다 접목이 다 됩니다. 건축 그렇잖아요. 우리 권사님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장중에 엄청난 발전을 합니까? 의학도 그렇죠. 공학, 뭐 생명, 전자, 우주공학 모든 분야가 뭐 계속 전진하지 후퇴하지 않아요. 자동차 지금 뭐요? 다 우리 지금 네오포에도 뭐가 지내다니까 그냥 모두 자율주행이 막 돌아다녀요. 사람이 없이 그냥 다니잖아요. 뭐 예전에는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처음에 우리 폰이 나왔을 때 뭐 그런 거 생각했겠어요? 이제 뭐 하늘을 나는 자동차 막 날아다녀요. 인터넷만 해보세요. 뭐 이미 지구촌은 뭐 인터넷으로 다 하나로 연결되잖아요. 휴대폰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마법이에요, 마법. 예. 휴대폰은요 마법이에요, 마법.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뭐 우리 도로, 항공, 뭐 모든 게 끊임없이 뭐 계속 성장의 방향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게 왜 후퇴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요? 인생의 삶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한다? 연구하고 개발하고 투자한다 이거예요. 이전에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신세계들이 계속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모든 일들이 가능한 건 뭐냐면 기술력의 발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력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쌓여지는 겁니다. 데이터가 쌓여야 되고 실패와 성공이 계속 수도 없이 계속 쌓여서 축적되고 축적돼서 그래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진화를 잘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진화라는 게 중요한 영역입니까? 인류가 어떻게 생겼냐 기원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존재하는 모든 걸 설명하는 지식체계 이게 맞으면요 인간의 기술력의 기초가 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겁니다. 진화가 과학이라면 진화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뭐가 되면 발전이 와야 되고 성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투자하고 기술 개발시켜서 이게 진짜 사실이라는 것을 자꾸 합리적으로 맞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계속해서 뭐 이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실상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진화론적 이론들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게 되냐면 그냥 과거의 흔적, 뭐 화석, 고고학적 증거 다 이런 것만 가져옵니다. 우리 과학책 보면 그런 사진밖에 없잖아요.
현재의 뭔가 나타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증거들이 만약 사실이라면 지난해년 과학의 영역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어야 맞는 거예요. 이건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연구되어 왔기 때문에 인류에 대한 기원에 대한 문제, 이거 이미 수많은 데이터가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게 사실이면 데이터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연구 개발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게 사실이니까. 그러면요, 이것이 진짜 사실이란 뭐냐면 사람들은 뭐 하는지 잘 보세요. 이거를 상품화하고 시장화 시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는 단순히 과학적 이론 체계가 아니고 이게 돈이 되게 만든다니까요. 사람들에게 상품화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사도록 만들어가는 게 지금의 이 시장 경기 돌아가는 이 세계 경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거든요. 지금 인공지능 AI 하지 않습니까? 이거 왜 해요? 이거 멈춰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거 AI 더 이상 발전시키면 안 된다고. 근데 왜 못 멈춰요? 돈이 투자가 되니까 못 멈추는 거예요. 과학자들에게 수많은 돈을 갖다 주니까 자기는 멈추고 싶지만 안 되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푸시하고 압박하니까 이걸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이 엄청난 위험이 찾아온다고 경고해도 그 경고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이 자연환경이 왜 파괴됩니까? 계속해서 성장을 하니까.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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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안 돼요. 왜? 이게 시장화의 상품화하고 이게 어떤 것들로 인해서 계속 경제가 돌아가야 되니까 안 된다 이겁니다. 근데 진화도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아요. 진화 이론 체계는요, 계속해서 발전과 성장이 없어요. 이거 지금 왜 이 얘기를 들으시는지 이 뒷부분에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하신 거예요. 명확한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고요. 투자하고 연구해도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의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상품화할 수 있는 가치가 매력이 생겨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진화를 발전시켜 상장시킬 수 없다는 논리가 될 수밖에 없는 증거라 이겁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만약에 창조가 거짓이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도 거짓인 게 된 거고요. 천국과 지옥도 거짓인 거예요. 그럼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죠. 그거는 뭐라는 거예요? 성경이 처음에 언급하고 있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것이 이게 틀렸다는 사실을 증명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반증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창조가 거짓이면요, 이미 교회는 사라졌다니까요.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존재한다는 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이 이게 틀렸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 입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연과학은 무엇을 설명하는 거냐면 존재하는 모든 세계는 우연히 생겨날 수 없다. 모든 과학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외골수적으로 진화론을 따라가고 주장하는 사람들 외에 일반적인 과학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귀를 닫고 눈을 닫고 그냥 닫는 거예요. 그냥 다. 인간의 능력보다 차원이 다른 어떤 엄청난 능력자에 의해서 이건 설계됐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 본인이 공부를 해서 의학을 하고 공학을 하고 박사가 돼 보니 절대 이것이 우연의 일치로 되어진 건 하나라도 있다 없다? 없죠. 아니 우리 삶에 자리하는 모든 것들이 우연히 생겨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우연히 생겼을까요? 이거 하늘로 뚝 던지면 갑자기 분해됐다가 그걸 탁 던지면 이렇게 조립이 됩니까? 하나 그런 거 없어요. 그러기에 성경은 다른 설명을 붙이지 않고요. 결국 뭐합니까? 그냥 한 문장으로 끝내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부연 설명을 한다 안 한다 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근데 그런데도 진화를 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죠.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상황에서 진화의 이론 체계는 어떤 모습이냐면 심각한 패닉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그걸 드러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뭐한다? 숨겨요. 계속 숨겨요. 그냥. 진화론자들 안에서도요. 옥신각신해요. 자기들끼리 막 다툼이 일어나요. 근데 그걸 수면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이겁니다. 세상의 삶과 교회의 어떤 신앙의 생활이 보세요. 이게 별개일까요? 세상은 세상이고 그냥 우리 신앙은 신앙이고 먹고 사는 문제하고 어떤 신앙을 살아가는 문제 이게 따로 가는 걸까요? 과학의 영역은 그냥 과학이고 신앙의 영역은 그냥 신앙이 전혀 관계없는 거냐 이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건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차원적인 지식체계는 뭘까? 그것이 신에 대한 이해를 가지시는 거예요. 신에 대한 이해.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그 지식체계가요. 신을 이해하는 지식이에요. 그 지식을 가지신지 믿습니다. 인간이 이건 얻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은요, 자기 계시가 없이는 인간은 신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신은 창조주가 되는 거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과학의 기술력이 알려주는 건 뭐냐? 진화가 사실이 아니다. 이거 계속 말하는 거예요. 자연과학 분야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창조에 대한 이론적인 어떤 이해를 발견해내는 거, 증명을 이게 자연과학이에요. 그것이 과학의 분야예요. 근데 우리는 오해하고 있죠. 신앙은 그냥 믿음의 차원인 거, 과학은 정말 사실의 차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그냥 있다는 거예요. 절대 그것이 아니라 이거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진화에 대한 이론 체계는 뭐예요? 그거는 견고해지지 않고 뭡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한 방에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창조의 이론 체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냥 이 설교도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거를 풀어서 봐야지만 그것이 왜 그런지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왜 신앙을 얘기하는데 과학을 얘기합니까? 과학은 과학의 영역인 거고 신앙은 신학의 영역처럼 이해를 하는 거지. 종교는 종교고 신앙은 신앙이고 과학은 과학이죠. 이렇게 신앙을 가지신 분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창조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 창조라는 건 뭐냐면 존재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존재.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이 그것이 창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존재하는 것의 설명이라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사람이 존재한다니까요.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것은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뭐 우리가 비행기를 만들고 막 로봇을 만들고 막 이 모든 뭐요 다 존재하는 영역 안에서 만들어내지는 거지 없는 곳에서 진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연과학은 당연히 뭐예요? 창조 세계에 대한 지식 탐구예요. 그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야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분야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종교와 신앙과 과학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 분들은 뭐 하는 거냐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예요. 내 손으로 이렇게 가렸어요. 내 눈을. 아, 하늘이 안 보여. 하늘이 안 보이네. 아, 하늘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하늘은 인간이 만들었습니까? 존재했습니까? 땅은 인간이 만들었습니까? 존재했습니까?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인간이 만들었습니까? 존재했습니까? 존재했죠. 그럼 과학은 뭡니까? 존재하는 것들을 통해서 지식체계를 만들어내는 게 과학이에요. 그건 존재하지 않으면 과학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존재하는 것들을 통해서 지식 정보를 밝혀낸 것이 과학이라고 하면 존재하지 않으면요 밝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존재하지 않는 걸 어떻게 지식으로 밝혀냅니까? 그러니까 과학의 영역이 생겨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존재하는 모든 건 누가 만들지 않았어요? 인간이 만들지 않았어요. 존재하기 때문에 과학의 영역이 작동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요 과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료가 없어요. 데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는 사실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진화를 과학이라고 말한다는 의미에는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엄청난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 교과서에서는 창조론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진화론만 유일한 인류의 기원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다 진화론이 사실인지 알고 따라가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 흐르지 보이지 않는 가치 기준도 모두 뭐를 기준에 따라간다? 진화론을 기준에 따라간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도 모르게 이 진화론적인 사고의 체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영역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이 진화론이 그냥 단순히 어떤 과학 이렇게 그런 교육적인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얼마나 무지할 수 있느냐, 이걸 가장 잘 알려주는 대목이 진화를 과학으로 믿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이 책이에요. 이 사람이 다윈이라는 사람이에요. 예. 벌써 1800년대 사람이 이 그림을 보세요. 다 뭡니까 이게 그림이? 예. 자, 나는 무엇이었을까? 나는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20만 년 전, 16억 년 전, 138억 년 전 나는 누구였는지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배울 수밖에 없는 내용. 이 내용을 배우면 교회에 와가지고 이런 부분을 설명을 안 하면 하나님의 창조 안 믿어진다니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그림 보세요.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우리는 별에서 왔다. 우리는 뭐 이렇게 원시적인 모습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계속 듣는데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겠냐고. 믿음 따로 신학 학교 따로인 거예요.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는 삶 따로인 거고요. 내가 교회 와서 사는 건 다 따로따로 가는 거예요. 이런 교육을 받고 이런 교육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들이 설명하는 거는요. 이 객관성과 사실성과 명확성이 전혀 없는 것들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예, 무생물에서 유생물이 되고 이렇게 아무것도 무에서 우주를 만드는 어떤 것들이 생겨나서 이것이 자연적으로 저절로 유기물이 되더만 첫 번째 생명이 만들어지고 수십억 년이 걸쳐서 자연 선택에 따라 돌연변이 과정을 지나서 하나의 단세포가 수백만 종으로 생물이 나왔다. 결국에는 인간까지 이루어졌다. 이거 믿으실 거예요? 성경을 믿으실 거예요? 무에서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한다니까요. 그냥 무기물이 저절로 유기물이 된 거예요. 예. 생명체를 통해 태어나지 않아도 되는 게 무기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생명체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근데 수십억 년에 걸쳐서 자연적으로 돌연변이 과정을 돼서요. 이 하나의 무기물이 이것이 이렇게 인간까지 됐다 이거예요. 이게 진화적인 설명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세 가지의 이론에 숨겨져 있는 진실인 따로 있는 겁니다. 이 지금 빅뱅 이론, 생명 자연 발생 이론, 생명 진화 이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진화론을 이해하고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들이에요. 우리가 자세히 다룰 수는 없지만 진화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존재에 대한 정의를 가지는 거예요. 존재.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세계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인간이 존재하지 않아도 자연생은 그대로 존재해요. 그럼 인간이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뭐 한다? 이거는 이거야 정의를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본래적으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누구만 내릴 수 있냐면 그걸 만들어내신 분만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존재하게 하지 않았는데도 정의를 내린다는 건 뭐예요? 빼앗아 버린다는 겁니다. 빼앗는 거예요. 진화를 통해서 창조를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 안에서 그것을 빼앗아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만들어가는 것이 진화론이 가지게 된 실제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인간은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어요. 존재하게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마치 인간이 만들어낸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이론체계, 그것이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기존들이 인간의 삶에 그대로 다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창조가 아닌 진화론을 과학적 사실처럼 이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내가 도둑을 맞았어요. 근데 빼앗겼다는 걸 모르고 인생을 사셨어요. 거짓과 속임수에 속아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 오고 멸망이 오고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결국 진화론은 무엇을 근거한 이론이 될 수밖에 없냐면 이게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창조주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흐름의 핵심 뭡니까?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핵심인 거예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뭡니까? 그거를 소유한 자가 왕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세상의 어떤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생겨난 이론이 지금 이 세 가지 이론을 근거해서 나오는 거고, 이거를 처음에 주장했던 다윈이라는 어떤 이 진화론 학자가 자신이 이런 걸 이렇게 완성하고 이 세상에 이런 걸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겠죠. 그 이후에 수많은 그를 따랐던 어떤 이런 과학자들이 그걸 이 지식 체계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이론이 있어야지만 뭐가 되면 진화가 돼요. 그러니까 빅뱅이라는 이론이 있어줘야지만 생명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이론이 생겨날 수 있고, 그래야지만 생명 진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럴듯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화하고 창조는요, 협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 게 아닙니다. 하나는 진실이고 하나는 거짓인 거예요. 진화론은 신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출발하는 지식 체계인 거고, 창조는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지식의 체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진짜 주인, 그게 누구냐를 가리는 게 이게 진화론과 창조론인 거예요. 그래서 진화의 사상과 지식을 그대로 따라가면 당연히 뭐는 일어나지 않아요. 창조주의 존재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다 날라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얘기할 때 예수님의 천국과 이런 말 웃잖아요. 비웃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하고 정확한 이해가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된다? 따로 간다. 믿음 따로 인생 따로 가는 거예요. 내 일획 따로, 내 목표 따로, 내 대학 따로, 성공 따로, 신앙 따로 가는 겁니다. 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영역으로 들어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다? 빼앗는 거예요.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화를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말하는 의미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창세기 3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뱀의 존재가 있는 거예요. 뱀이 무엇이라고 말하죠? 예, 이렇게 얘기하죠. 뭐로 얘기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본래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 뭐요? 정의를 바꾸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근데 그걸 어떻게 바꾼다고요? 절대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아. 이걸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세워진 최초의 언약들을 뭘로 바꿉니까? 뱀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거짓으로 바꾸는 거예요. 거짓말로.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천국과 지옥의 의미가 뭐냐면은 보세요. 반드시 죽으리라와 결코 죽지 아니라는 두 영역의 영적 전쟁인 거예요.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죠. 근데 뱀의 존재는 뭐예요?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이 두 진행관의 영적 전쟁이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결코 죽지 않은 뱀의 말을 따라가면 뭐가 되는가?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반드시 뭐가 찾아온다? 심판이 찾아온다 이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지옥인 거예요. 뱀이 지금 뭘 했습니까? 정의를 바꿔버려요. 정의를. 존재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완전히 바꾼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바꾸냐? 정상적인 걸 비정상적인 걸로 완전히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나중에 천국 가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반드시 사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그 천국에 간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어떤 의미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순종하시고 축복합니다. 예,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처럼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들으면 안 될까요? 뱀이 정의하는 말을 절대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흘러가는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왜? 세상에는요 무신론인 거예요. 이 세상이 흐르는 이 가치는 무신론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자연세계, 존재하는 자연세계는 뭐를 얘기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을 보고 즐거워하고 감탄하고 감격하고 이건요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가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의 문명 안에 뭐가 있다. 그 모든 자연세계를 인간이 주인인 것처럼 바꿔내버린 그 가치의 기준들이 그냥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옥에 간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완전한 불순종이에요. 이 둘 중에 뭐를 택하실 거예요? 어떤 길을 가길 원하시냐 이거죠. 왜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냐? 뱀의 말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명확하게 갈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순종이냐, 뱀의 존재에 대한 거짓된 멸망이냐. 모든 인간은 이 두 가지 기류에 서 계신 거예요. 이 왜 거짓된 멸망이냐면 결코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반드시 죽게 된다니까요. 그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걸 다 완전히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인생을 삶을 태어나서 딱 살아가는데 다 진화됐어. 그냥 이게 우연히 다 생겨난 거야. 그게 사실인 줄 알고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내가 죽음의 자리에 딱 가보니까 심판이 기다리고 있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짓된 뱀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오셔서 먼저 이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고 그 약속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녀들에게 뭘 주냐면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선한 언약을 주신지 믿습니다. 예. 그 언약의 성취가 십자가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으로 주신 것이 그게 보이사 성령이세요. 성령은 우리의 죄된 육신의 본성에서 거듭나게 하시죠.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뱀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더 이상 거짓의 영에 속아 살지 않도록 영생과 생명의 비밀을 가진 자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는 역사, 그거를 언약적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의 약속으로 이루신다 이겁니다. 근데 이러한 영적인 원리의 모습들을 잘 이해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세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존재는 철저하게 누구를 부인합니까? 하나님. 창조주. 존재하는 모든 걸 존재하게 하신 그분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거예요. 그분을 없애고 싶어 하는 거예요. 뱀의 존재는. 근데 에덴 동산에 그분이 실제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우주 만물을 창조해낸 실제적인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만들어가고 있는 게 지금 이 세상의 흐름이고 모든 가치 체계예요. 이거를 잘 이해하시면 신앙의 뭔지가 선명하게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진화론적인 체계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건요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진화론은요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어쩌면 천국과 지옥을 가냐 못 가냐의 기준이 여기서 키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냥 보여주는 모든 만물이 그냥 우연히 존재하듯이 느끼면요 절대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신뢰가요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멈춘다니까요. 그냥 딱 멈춰요. 왜? 그냥 인생 사는 거지. 돈 많이 벌면 좋은 거지. 성공하면 좋은 거지. 천국 가면 좋고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존재하는 모든 게 없으면 인간은 존재 자체가 안 돼요. 통장에 100억 있으세요? 그 돈 어떻게 벌었어요? 공기가 있고 물이 있고 땅이 있고 바다가 있고 산이 있으니까 버는 거지. 그걸 어떻게 지구가 존재하지 않는데 내 통장에 어떻게 내가 돈을 넣어놔요? 그러면서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뢰 경외감이 없이 인생을 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도대체 왜 교회를 왜 다니냐 이거. 많은 분들에게 반문하고 싶은 이유가 아니 교회를 왜 다니세요? 그냥 세상에 나가서 편안하게 사시죠. 진화론과 창조론이 뭔지 분별이 안 돼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믿음 막혀요. 성장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들어가지가 않아요. 왜? 모든 이 영적인 흐름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것이 내 안에 같이 섞여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우연하게 존재되었다는 생각의 가치를 심어놓은 존재, 그가 누구예요? 그들이 어둠의 악의 영들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뱀의 존재, 그건 거예요. 자, 근데 신비하게도 그것을 누가 원하냐면 인류의 사람들이 다 그걸 원한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면 모든 사람은 뱀의 말하는 그거를 듣기를 원해요. 이게 너무나 신비한 거예요.
왜 그래요? 이미 유혹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영적인 흐름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가 가짜고 과학이 아니고 사실이 아닌데도 그거를 부정하고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인간이 주인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가야지만 모든 걸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겁니다.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요한일서 2장 15, 17절에 나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야, 이거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사랑하지 말라. 이거 갑자기 이 말씀 왜 하시지?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 그 안에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뭡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는 말씀의 깊이를 가지고 있게 돼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과 안목과 이생의 정욕과 자랑이다. 정의를 이렇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봤던 이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주신 내용이 됩니다. 근데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거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그러면 신앙은 삶의 진리를 따라가기 위한 삶의 여정이에요. 진리를 따라가기 위한 여정입니다. 그 진리를 따라간다는 의미는요.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분별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참과 거짓이 분별이 되는 것이 진리를 따라가기 위한 가장 기초가 되는 어떤 그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과 거짓이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진리를 따라가더라도 항상 우리에게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어요. 수없이 많은 위험 요소. 예, 그것들이 계속 파도처럼 물려옵니다. 뭐 하도록? 진리 따라가지 못하도록. 세상 사랑하도록. 정욕 따라가도록. 세상의 자랑 따라가도록 그렇게 계속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4장에 가면 누가 나오세요?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 받는 장면 나오시죠? 근데 모든 내용은 뭐예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를 구별해내는 게 예수님의 시험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뱀이 얘기할 때 뭐 얘기하죠? 그럼 예수님 뭐 얘기합니까? 너 그 말 틀린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같다 이잖아요.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신다 이겁니다. 이 어둠의 세력, 이 세상의 모든 이 주권자들은요, 광명한 천사와 같은 존재예요. 그렇게 가장하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다 뺏어갑니다. 완전히 뺏어갑니다. 온갖 유혹과 속임수와 거짓으로 사람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결국엔 파괴시키는 존재예요. 마귀가 언제 가장 좋아하는지 아세요? 죽을 때. 못 보셔서 그렇죠.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마귀들은요, 자신들 스스로 막 난리 납니다. 왜? 지옥에 가니까. 거짓의 영들의 존재가 그걸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시험을 받으심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이기심으로 행했던 뭐예요? 참과 거짓을 분별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를 분별해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반론하는 분들에게 얘기했어요. 신이 있다는 거 그럼 증명할 수 있냐? 당연히 증명할 수 있죠. 당연히. 인간이 진화론을 과학적인 이름이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증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과학이라고 얘기한다는 우리는 증명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진화론자들이 틀렸다고 증명이 되면 뭐가 증명되는 거예요? 신이 존재한다는 게 증명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화론이 틀렸다는 것만 증명하면 신은 존재한다는 게 증명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진화론이 틀렸다는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거 어떻게 증명합니까? 과학으로. 그들이 자랑하는 자연과학으로 증명하면 100% 진화론 틀렸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고 있는가? 얘기하지 않으니까. 속이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속이지 않습니까? 속으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캄보디아 사태 얼마나 심각해요. 왜 그래요? 속잖아요. 내가 가갖고 그렇게 죽을 걸 알면 누가 갑니까? 다 속으니까 넘어가잖아요.
절대 이 세상의 모든 가치 흐름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 세상을 바꿔야죠. 할렐루야. 예.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지 믿습니다. 바꿔야죠. 바꿔야죠. 예. 과학적인 사실 체계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하면요. 창조가 사실일 수밖에 없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 증거들은 다음에 시간 되면 보시겠지만, 만약에 진화가 사실이라면 뭐가 있어야 돼?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가 뭐예요? 진화했잖아요. 그럼 중간 단계의 변이종이 있어야 돼요. 진화했으니까. 근데 다 완전체로만 존재해요. 중간 단계의 변이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못 찾아낸다니까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진화를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다 믿냐고요. 왜? 그 안에 뭐가 있다. 신에 대한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신이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인간의 그 욕망을 뱀이 간파하고 그거를 그냥 그대로 욕해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지옥이라는 걸 만들 수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 거짓이야. 하나님 좋은 분 아니야. 막 이렇게 막 반론 막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아요. 이 성경의 진화가 뭐 그 가짜다 이런 얘기 나오지도 않고요. 창조에 대한 부분은 딱 창세기 1장, 2장에서 딱 끝입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거 뭐 엄청난 백과사전으로 막 장대하게 설명할 건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고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단 한 문장으로 이걸 딱 끝내십니다. 이렇게 끝내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걸로 끝내지.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지 않으십니까? 장황하게 뭐 갖다 붙이고 설명할 거 없어요. 그냥 한 방으로 그냥 딱 끝내시는 거예요. 딱 얘기하시잖아요. 한 번 죽죠? 인정하지 않습니까? 다. 근데 죽음을 왜 못 피해요? 죽음을 왜 거부 못해요? 죽음을 왜 못 이겨요? 정해져 있으니까. 너무 중요한 게 정해져 있다고 하시잖아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죽음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근데 뭐예요?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럼 심판이 진짜 있습니까? 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죽음 이후니까. 이렇게 설명이 될 수밖에 없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나는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난 진화를 믿을래요. 나는 신이 없다는 걸 믿을래요.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걸 믿을래요. 그럼 그렇게 사세요. 왜? 나는 그렇게 믿어지니까. 그럼 그렇게 사세요. 얼마든지 사세요.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사세요.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고 막 지진이 일어나서 막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느니라 이런 얘기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하나도 안 들려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없는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일은 언제 일어난다? 죽음 이후에. 숨겨져 있는 비밀, 감춰져 있는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 은혜,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의 수준이요 올라가셔야 돼. 그래서 가는 겁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지식인들이요 믿음 없어요.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성경에서 나온 건데 성경의 그 지식적인 부분을요 소화시켜내지 못해요. 이해시켜내지 못해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지식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도대체 저게 뭔 말이야? 이해가 안 돼요. 논리적이지 않아. 상식적이지 않아.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종교적인 모습 안에 거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경을 알고 진짜 예수를 알고 진짜 하나님을 아는 분들은요 그분들은 100% 이 세계에 대한 이해를 이제 정확하게 가지고 계세요. 우리 모두가 그런 이해를 가지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이런 흔들림이 올 그 공간이 없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아는데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삶에 대한 어떤 염려 때문에 막 인생의 요동치는 환경 때문에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기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호흡만 있어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무너져도
나에게 호흡 하나만 있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 그 누가 보여? 욥이 보여주잖아요. 욥이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하는지 믿습니다.